겨울입니다. 낮에는 한 25도, 20도, 25도 가는데 저녁만 되면은 한 2도씩 떨어집니다. 0도도 되고요. 그래서 하루 기온차가 한 20도, 25도 정도 나요. 굉장히 춥습니다. 난방장치가 안 되어져 있는데 거기 살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더운지요. 한여름에도 40도씩 갔는데 습도가 없어서 견딜만 합니다. 근데 한국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더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선교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 한 5분짜리인데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준비되시면 좀 부탁합니다.
음악 없이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일어설 수만 있으면은 찬양만 틀어놓으면은 엉덩이부터 이렇게 흔듭니다. 참 재밌고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지 않는 이상한 선물 상자 하나가 배달되어집니다. 그 선물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공연의 입장권 2장입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도둑이 집안을 사차치 뒤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침대 위에다가 이름 메모를 하나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짜 뒤에는 항상 함정이 있어요. 때로는 공짜로 얻는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과 보람을 누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공짜가 너무 좋은데, 나도 공짜가 좋아. 이런 광고가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정도로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공짜가 아닌 땀 흘려 얻는 것이 또 값지고 행복하다고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모르세요? 개미와 배짱이. 반응이 없으셔.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죠? 배짱이는 늘 노래만 해요. 근데 최근 이 개미와 배짱이 21세기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이어령 선생이 쓴 젊음의 탄생에 보면은 세 가지 대표적인 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버전이 일본판 버전입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여름 내에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개미가 가로사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버전이 소름판 버전입니다.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지들 오십시오.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가 같이 먹었습니다. 이른 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개미와 배짱이가 동시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헐리우드 미국판 버전도 있습니다. 하루는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자 개미가 안에서 소리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느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느냐며 운전박대를 합니다. 배짱이가 너무 슬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슬퍼서 집으로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음반기획사가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반해서 음반을 냈는데 그 음반이 히트를 쳐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새로운 버전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이 우화가 던지는 변치 않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새로운 버전은 배짱이의 노래가 개미의 노동과 반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지만은 요즘 한류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한국산 배짱이들의 노예적 훈련과 노동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에 있는, 126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어요.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 거예요. 거두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면서 참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미리 교회를 건축한 것은 완전히 흑인 목사에게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되어졌고요. 2017년 1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을 시작으로 예배당을 지었고요. 흑인 목사가 살 수 있는 목사가 사택도 지었고요. 사택에 이어서 작은 도서관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또 하나 지었는데 교실 5칸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또 한 지역을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달까지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소원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년에 교회를 2개를 짓는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땅에서 건축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1월달부터 건축을 시작하면서 선교지를 방문을 하는데 제가 한 달에 선교지를 얼마 정도 가냐 하면은요, 한 달에 27번 내지 28번을 가요. 그럼 매일 선교지를 간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선교지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면은 편도 100km입니다. 왕복 200km예요. 제가 왕복 200km를 운전해서 한 달에 27번, 28번을 선교지를 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자동차를 얼마나 탔느냐면 7만 km 정도 탔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한국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은 참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아프리카 남아공에는 경기도 안 좋지만治安이 너무 안 좋아요. 가끔 선교지를 가다 보면은 흑인 아이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도로에다가 폐타이어에다가 불을 질러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갇혀서 도로 안에서 서너 시간은 이렇게 기다릴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속에 27, 8번을 제가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게으릅니다. 보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도 시키는 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건축을 하다 벽돌을 쌓고 이제 그 창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창문을 넣을 때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벽돌을 싸고 10장 정도 싸고 창문을 넣고 또 벽돌 10장 싸고 창문 넣고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종이에다 그려서 줍니다. 벽돌 10장 창문 하나, 벽돌 10장 창문 하나. 그렇게 시켜놓고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집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벽돌 10장 넣고 창문 열어요. 그 다음에는 벽돌 5장 싸고 창문 넣고 벽돌 12장 싸고 창문 넣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벽을 다 뜯었어요. 또 새롭게 건축을 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붕을 만드는데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붕을 세워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철골 길이가 다 동일해야 돼요. 3m씩 잘라서 그렇게 용접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놓으면 그대로 안 잘라요. 그 자로 재는 게 싫어가지고요. 눈대중으로 그냥 아무 데나 막 잘라요. 그리고 모자라면 붙이고 또 남으면 자르고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정말 몸이 만신창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누가 쉰다고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쉴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저는 쉬지 않고 선교제를 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월세를 사고 매달 내야 되는 그 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지진으로 변하지 않는 저 흑인 목사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보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아프리카에 건축하러 온 것도 아니고 건축에 어떤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1년에 교회를 2개를 지었고요. 사택을 짓고 유치원을 짓고요. 도서관을 지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 1년 만에 작년 40-5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졌습니다. 교인들은 100명이 넘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한 40-50명 정도 돼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죠? 1년 만에 40-50명 나온다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아프리카 땅에서 남아공 땅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하지만은 저들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온 가족이 굶어야 돼요. 목사가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일하러 갑니다. 이 남아공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척 1년 만에 40-50명 모였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교회, 대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로, 제가 사역하는 시골로 들어가면 지금도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갈수록 교회가 없습니다. 찾아보기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없어요. 30만 정도 모이는 중소도시예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30만 명 모이는데 5개가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5명, 1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통계에 보면은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 70%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단을 포함한 숫자이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선교제를 가다 보면 가끔 경찰이 잡아요. 어디 가느냐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너 뭐 어디 가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본 어게인한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는 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이거 하고 있냐. 돈 벌어야 되는데요. 너는 뭐냐.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너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라고 보내주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하면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교란이 있잖아요. 우리 한교도에 보면은 종교란이 있어서 뭐 불교, 기독교 뭐 이렇게 쓰잖아요. 천주교.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란에다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써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써야만이 그래도 백인들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남아공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1년에 40-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여기에다 아이들이요. 지금 200-300명 정도 됩니다. 200-300명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제가 사탕 하나, 때로는 과자 한 봉지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만 아이들에게 줘요. 때로는 그 사탕 하나, 과자 하나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달에 아이들이 주는 간식비 1-2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일면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천사가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아세요? 처음에는 한인들에게 기증받았던 헌옷과 헌신발들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냥 나누어졌어요. 다 나누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망칠 것 같은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헌옷과 헌신발들, 생활용품들을 모아갖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팔아요. 교회에서 파는데 100원도 받고요. 5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아요. 이렇게 팔아서 판매 수익이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어져요. 그 돈 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사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식 마련을 위해서 제가 천사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가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요. 하는데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하면 아이들을 제외하고 한 100여 명 정도 와요. 교회 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속에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9시 반에 교회에 와서 오후 2시 돼야 집에 돌아가요.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침 못 먹고 오는 거 많이 아는데 아침 9시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린이 예배 드리고 10시 반에 끝나면은 11시 반에 드리는 어른 예배 또 참석을 하는 한 60%는 참석을 해요. 근데 어른 예배 우리처럼 1시간만 드리면 참 좋은데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드려요. 그 아이들이 그때까지 참석을 해요. 그래서 아침도 못 먹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람하고 우리 의논해가지고 조그만 빵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주게 되었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빵 만드셨어요. 핫도그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점점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린 다음에 어른 예배 함께 드리고 빵 하나 얻어먹고는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곳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개척한 곳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빵 하나 들고는요. 그 3km를 뛰어서 또 예배 드리고 와요. 2시 반에. 여러분 시킨다고 그 아이들이 오겠어요?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1시 반이나 2시에 예배가 끝나면은 빵 하나 들고 그거 들고 3km를 뛰어서 2시 반에 드리는 어린이 예배에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 아이들이 한 30% 돼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이번에 성적을 봤는데요. 진급을 못하던 아이들이 다 진급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는요, 한국은 1학년 들어가면 1년 지나면 2학년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못 써도요. 근데 남아공은 그렇지 않아요. 40점을 맞고 패스를 하지 않으면은 1학년을 10년도 할 수 있어요. 동생은 고등학생인데 오빠는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4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70점, 80점을 맞아요. 이번엔 올 100을 받은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금년 1월 달에 유치원을 오픈했잖아요. 65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저와 집사람이 이제 가서 성경 동화도 해주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현지 목회자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유치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돕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내는 유치원비 15,000원을 안 내요. 아무리 내라 그래도 안 내고 도망가고요. 그런데 아침 줘야 되죠. 아이들 점심 줘야 되죠.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죠. 밥하는 아줌마 품값 줘야 되죠. 2달 딱 했는데요. 적자 폭이 너무 컸어요.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이 집사람하고 2달 만에요. 우리 유치원 그만두자. 한 달에 30만 원씩 40만 원씩 적자 보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그만두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1년은 버텨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생활비 막 털어서라도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버티느냐 하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특히나 남아공 땅에 희망이 없었어요. 힘들어도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셔요. 그 아이의 부모들이 한 사람, 2사람씩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지난 6월 2일날 이 목사님 모셔서 아프리카 두란노 타이라누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졸업식을 이제 섬겨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회 목사님 5분, 사모님 2분 그렇게 오셔서 섬겨주셨는데 지금부터 약 3년 전에요. 이 학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땅에서 신학교를 하려고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신학교를 하게 된 동기는요.
목사들이 일거리가 있으면 주일날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버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면은 설교한 목사가 모든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가운을 입고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맥주병을 들고 교회 앞에 나타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용천노예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그런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한번 실패해보더라도 해보라고 해서 용기 내서 3년 전에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50명 중에 30명을 뽑아가지고 신학교 오픈을 했어요. 학력 수준을 체크를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부입니다. 대학교 졸업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신학교 1년 중퇴한 사람 있습니다. 학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흑인 목사 30명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15명도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지금 캠퍼스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2개의 캠퍼스 속에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목사예요. 자, 목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일거리가 있어서 돈 벌러 갔어요. 그러면 교회 중에 그래도 연장자나 대표자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요. 뭐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어져서 그래서 목사가 종류가 둘이 있어요.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지 않는 목사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목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비숍이라고, 교회를 저처럼 막 4개, 5개 개척한 사람을 비숍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돈 주고 목사를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가 됩니다. 물론 아프리카 안에 좋은 신학교를 나온 또 도시에는 정상적으로 목회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선교지에 있는 그 현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교회는 분명히 좋은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들 정말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선교하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을 시작하는데요. 자,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 답이 안 나와요. 처음 공부한다고 1박 2일 컨퍼런스 한다고 불러 모았는데요. 한 번도 강의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도 안 돼서 다 좁니다. 다 졸아요. 그래서 한 50분, 40분 하고는 또 쉬는데 하도 좋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탕을 뒤에다 이렇게 한 움큼 갖다 놓고 졸지 말라고 딱 놓잖아요. 쉬는 시간 땡 소리만 나면 있잖아요. 아프리카 120km, 150km 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뛰는데 100m 달리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릅니다. 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그 큰 손으로 쥐어서 자기 힘을 다 집어넣었어요. 뒷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밥을 먹는데도요. 뒷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고기만 보면 딱 가지고 옵니다. 이만큼 갖고 옵니다. 그 뒷사람들이 굶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목사. 1년 하는데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30명 모았는데요. 5명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5명만. 5명만 졸업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1년이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돈 달라, 도와달라 그 소리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한 명은 해주셔요. 한 명은 좀 해주세요. 한국 교회에다가 신학교 한다고 보고는 냈는데 졸업한 사람 못 시키면 저는 사기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의인 10명, 5명, 4명, 의인 1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심정 알아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한 명만 졸업시켜 주시는데요. 성령의 불을 팍 받아갖고 헷갈렸게 해가지고 정말 아프리카 교회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울면서 기도했어요. 선교지 1시간 운전 혼자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 하고 같이 갈 때는 그래도 체면에 모으잖아요. 그래서 혼자 갈 때는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좀 졸업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신학교를 3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들 거두게 해주셨는데 17명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이 6분에게 안수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역사가 오래된 학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거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린 때가 포로의 기간입니다. 고통과 근심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해방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뿌리면 거두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뿌릴 때에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기막힌 말씀이 나와요.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은 거둘 때는 뭐를 거두습니까? 단을 거두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울면서 뿌리는 그 씨앗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뿌린다고 하는 것,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성전 바닥에 눈물이 고일 만큼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눈물로 한번 뿌려보셨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금호 제일교회를 위해서 신금호 교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신금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이 하지 않고 뿌려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존경합니다. 왠지 압니까? 지금 이 교회가 된 것은 목사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 그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저도 놀고 싶고요. 저도 쉬고 싶지만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뿌리고 또 뿌리고요. 헌신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눈물의 씨앗을 좀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눈물의 씨앗을 뿌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 붙들고 여러분 한번 눈물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단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남아공에 또 아프리카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한번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이 남아공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